잠언 14장.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요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하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여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유혹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어리석은 지혜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을 알고자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알기를 원하지만 그것을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괜히 아는 채 했다가 실수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망신살이 뻗치기도 합니다. 이는 사실 한두 사람의 겪는 문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겪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어떠한 일이 있을 때 확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방법에 의해서는 한 가지의 일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이야기했다가 잘못되면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은 무섭지 않은데 한 권만 읽는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권 읽는다면 그것에 대한 지식이 방대하기 때문에 하나를 확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권만 읽는 사람은 이것이 정답이구나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만 고집합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지식의 곡선 러닝 크루거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식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이 정답이곤 생각하여 그것만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에 관련하여 재미있는 유머가 있습니다. 학위와 관련된 유머입니다. 학사, 석사, 박사, 교수에 따른 지식의 인식에 따른 이야기입니다. 학사 나온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학이죠. 대학에 나온 사람은 이렇게 자신의 전공에 대해서 인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나의 전공에 대해서 무엇이든 다 한다라고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석사 나온 사람은 대학원 나온 사람이죠. 내가 모르는 것도 많다라고 인식합니다. 근데 박사학위가 있는 사람은 이렇게 인식한다고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런데 교수님은 어떨까요? 얼마나 많은 지식을 알겠습니까? 그런데 교수님은 이렇게 인식한다고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말만 하면 다 믿어준다. 우스개 말이지만 세상은 넓고 사람의 지식과 알문 한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으로 주님께로 자라나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 14장 말씀입니다. 잠언은 지혜와 경건에 대한 말씀으로 특히 14장은 지혜와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의 대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탐된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1절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집을 세우고 미련한 사람은 자기 손으로 그 집을 허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론 이런 것을 간과하고 넘어가지요. 현재 미디어에서 떠들썩한 것은 마약 관련 문제입니다. 과거에 비하면 점점 마약 관련 사건이 뉴스에서 자주 보도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보면 참 우둔하다. 왜 그런 것에 손을 댈까? 자신의 인생을 멈추고 앞으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기회조차 없어지게 하는 그것을 왜 할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은 대부분의 범죄에 대해 혹독합니다. 그러나 특히 더 혹독한 것이 있는데 마약 관련 사건입니다. 마약 관련 사건은 모두 다 사형입니다. 왜 그럴까요? 중국은 마약 때문에 나라가 망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심하게 검열을 합니다. 그만큼 나라가 망할지라도 거기에서 손을 뗄 수 없는 것이 바로 마약 관련된 일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음식물에 곰팡이가 피기 시작하면 그것을 도려내어서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 모든 음식물을 버려야 됩니다. 재산을 탕진하고 감옥에 가고 가족이 고통을 당하여도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을 행하며 경외함으로 살아갈 때 다른 길, 다른 쾌락을 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찾으러 갈 때 그의 마지막 길은 패악한 길에 당도하게 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세상의 말과 세상의 방법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자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지혜를 행함으로 하나님께 맞추어 가게 되지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세상의 문화에 넘어간 자가 성경에 곳곳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자 아브라함입니다. 그의 조카 롯은 아브라함의 아들과 같이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롯은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의 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니 이곳이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물이 넉넉하니 이곳은 여호와의 동산과 같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롯의 선택에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집니다. 그저 자신의 눈과 자신의 선택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람의 근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우리의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이 먼저 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여 행동하고 선택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롯은 자신의 시선, 자신의 것을 의지하였을 때 그의 결국은 자신의 몸만 겨우 빠져나온 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생명의 셈이 있으며 사람들이 우리를 올가매려 하여도 그 올가매는 그물에서 벗어나는 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만치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는 생명의 셈이 있지만 다른 것을 본다면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미련한 것이 되고 기쁨이 있는 듯 하나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생명의 지혜가 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